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서로 발에 밟힌 만큼 많았습니다. 이런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함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길을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진실함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본문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당시 친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친구들인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만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할 자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처럼 누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는 죽음 이후에는 그들의 권세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죽어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되는 게헨나는 여호수아 15장 8절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하는 지명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전에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사용되었고 요시야 왕 개혁 후에 동물 시체나 범죄자의 시체 같은 온갖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이 되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고 생각하여 온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살아서도 흰놈의 골짜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을 때는 바로 흰놈의 골짜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참새들도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인자라고 시인하면 하늘 법정에서 변호를 해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늘 법정에서 그들을 부인하신다는 것을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을 인자로 시인하면 고난을 받겠지만 죽어서 하늘 심판을 받을 때는 결과가 역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베드로 또한 3번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 마음에 내재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실까 하고 고민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처럼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성도들은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경제적 고난이 될 수 있고 육체적 고난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평온할 때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럴까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들은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이웃도 사랑하고 구제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주일 성수도 칼같이 지키고 했는데 어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관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을 자기를 위하여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사화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그들의 신앙은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나의 마음이 흰놈의 골짜기처럼 마음이 불편한가? 아니면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